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계 군사대국 2위라고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밀어 들어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행한 일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을 들으려면 이게 전쟁입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허락된 것이 전쟁입니다. 적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는 것이고 적을 적게 죽이는 나라가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전쟁은 없어야 되지만 벌어진다면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 이긴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것이고 진 사람은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긴 편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 편은 역사가 잘못 기록이 되어도 항의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니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이겨야 신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지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끼리 이 스포츠, 축구라더거나 야구라더거나 이런 게임이 벌어지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목이 터져라고 응원을 합니다. 야구는 기아가 이겨야 신이 나고요. 축구도 광주의 FC가 이겨야 신이 납니다. 그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애향심이고 또 애국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내가 사는 곳에 연고를 둔 팀이 이겨야 이게 신이 나는 것입니다. 이겨야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첫째가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새사람 된 자, 중생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냐? 오늘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뭐냐? 직접 동의만을 맡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이런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믿음은 귀신들도 지니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엘리야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디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아서 그를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를 축복을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축복을 누구에게 하시냐? 베드로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영어로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교고, 또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크리스트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는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 자. 기름 부음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구약 시대에 세 가지의 직분을 임명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람류를 그 머리에 붓고 인정을 했는데, 첫째는 왕을 세울 때, 대관식을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 임명식을 할 때, 세 번째로는 제사장 임명식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주는 왕 중에 왕이시오. 두 번째로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오. 셋째가 뭐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다. 그런 말이죠. 왕이라는 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취미로 믿거나 종교적 선택사항으로 액세서리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네 믿음이 무엇이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삶 모든 전체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길 대상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4절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건데 세상에서 지면 나고자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이 뭐냐? 이 요한서신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말이 23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은 이 물질적인 지구 덩어리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상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상대는 세상이고 이 경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 죄가 관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을 할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등지고 버리고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이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냐? 세 번째로는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찬송가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이기는 방편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을 신자. 본래 놈 자자인데 사람 자자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불신자. 아니 불자, 믿을 신자, 사람 자자.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고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뭘로 구분하냐? 믿음이에요. 믿으면 신자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고 허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믿는 성도들의 무기고 힘이고 능력이고 자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 구할 것이 많았지만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세상에 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혹 이기고 승리하고 싶어지시면 뭘로 이겨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이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기도의 제목이 막 머리를 파노라마 같이 스쳐가죠. 자녀를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나와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비전, 진로, 심령의 평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싶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을 잘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등수를 매긴다면 다 하나님이 매기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1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집사고 김 집사고 박 집사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체크를 하시면 1등부터 100등까지 하나님이 다 매기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를 가장 크게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가장 책망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어디든지 전파되리라. 뭘 가지고 예수님이 판단하셨냐?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기도 응답을 받고 큰 축복을 받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축복과 작은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 믿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대단한 믿음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슨 믿음이냐?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곧 죽어갑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그분에게 그분이 청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주님, 제가 군대 장교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로 군사가 많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내 하인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 그리고 그를 크게 칭찬을 했는데 그 즉시로 하인이 낫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한 달만 집에 가만 앉아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비실비실하고 이게 삐쩍 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음식도 날마다 제때에 먹어야 우리가 육신의 새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듭니다. 변화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떡을 나누듯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그만한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고, 예수님 중심이라는 신앙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한 불쌍한 여자의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을 뜻합니다. 여기서 고침받기까지는 그 여인의 믿음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으면 그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들었다. 성경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늘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진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이 손을 대고 만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다니고 주님을 쫓아다니고 가까이서 보려고 애를 쓰니까 옷이 스치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라고 돌아보니 여인이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했을 때 12년 된 혈루병이 싹 사라지고 고쳐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믿음이었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보입니다. 믿음이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고달픈 삶, 답답한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법칙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주님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싸운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세상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주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시고 내 고달픈 삶, 답답한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5가지 확신 시리즈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뭐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이고,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승리보다 더 확실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아프고 곤고하고 분쟁이 나고 두려움이 심하게 밀려와도 마지막은 우리는 승리한다.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 고생 꿈에본 듯 있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니 이 고생, 고통, 환난, 시험, 역경 계속돼도 마지막은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와도 우리가 늘 승리를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뭘 간직한다? 믿음을 간직한다는 거죠. 믿음.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미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주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알고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벌도 자살하고 재벌의 딸도 자살하고 세상을 못 이기니까 결국은 크게 낙심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을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을 만나고 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간직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남은 생에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